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많이 더운데 막바지 더위에도 건강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희락의 기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승리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엔드타임 가족 여러분 중보 기도하다가 몇 분만 선출해서 주님의 말씀 전달해 드립니다. 포도원님, 기름 부음이 강한 자다. 본인도 잘 모르는 은사가 많으니 주님과 소통함으로 다 이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바란다. 매사에 충실하고 착하고 사랑이 많은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다. 임향희님, 넘치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지만 교만하지 않는 자다. 사랑의 기름 부음이 강하고 분별의 지혜가 탁월하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 블로그에 문의해 주신 SOO 수님입니다. 착하고 지혜로운 자이다. 주님이 주시는 길 잘 가고 있으니 항상 성령님과 소통해라.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다. 소망님입니다. 소망님은 다니엘과 같은 충성되고 믿음직한 자녀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자이다. 그래서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님, 눈물과 애통에 대한 값진 하늘의 상급과 땅의 소산이 있는 사람이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주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오키님은 현재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강한 훈련 단계이고 이 훈련이 지나면 이 시기가 지나면 사방에 태평의 때가 온다고 해요. 그래서 기쁨과 희락의 보상이 있다고 하고 생각지 못한 기름 부으심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힘내세요. 호주에 계시는 나엘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보기에는 평탄해 보이나 마음고생, 몸고생 많이 한 사람이다. 사랑한다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아름다운 신부이다. 중심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이며 하늘의 높은 위치에 있는 아주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이다. 네, 이상 7분만 선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메모해 놓은 것도 있는데 오늘은 주님이 허락하신 분들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서운해하지는 마시고 제가 다음에도 혹시 기회가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면 또 올리겠습니다. 항상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입니다. 이 에펠탑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굉장히 흉물스럽다고 찬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1년 내내 관광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 되었는데요. 높이는 건물 높이로 치면은 약 80층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높지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 조금 특이하고 희한한 음성을 들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제가 요즘에 4시간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4시간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4시간을 매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 3시간하고 4시간이 또 틀려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제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무 희한해서 기도하다가 적었거든요. 이 에펠탑이 무너질 때 가장 휴거가 가깝다 라고 하셨어요. 에펠탑이 무너질 때 휴거가 가장 가깝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문장만 들어서 아마 프랑스에 지진이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어떤 테러가 있든지 여러 가지로 이 에펠탑이 무너지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휴거가 가장 가까운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입니다. 이 책을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히브리서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의 12제자나 유대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이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은 유대인의 관점이라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운 성경을 같이 보는데요. 이 히브리서 1장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말씀하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2장으로 넘어와 보면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구원은 아주 위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조심하며 배운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코 진리에서 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들 역시 진리입니다. 그것을 따라 살지 않거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실이라고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 자체가 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아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항상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이 큰 죄를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항상 묵상하고 매우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아크릴 메탈 액자로 주문을 했어요. 2개를 주문했는데 약 33,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했는데 변질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아주 가볍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말씀을 집안 곳곳에 많이 두시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안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리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의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의를 위해서 의에 이르도록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매 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우리가 낫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부분을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태박을 맞았다. 그는 고통을 겪고 병고를 아는 사람, 사람들이 얼굴을 가리고 피해갈 만큼 멸시만 당하였으므로 우리도 덩달아 그를 업신여겼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고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여겼다. 그를 찌른 것은 우리의 반역죄요 그를 으스러뜨린 것은 우리의 악행이었다. 그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를 성하게 해주었고 그 몸에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당하면서 우리도 덩달아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병을 대신 알아주셨고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는 줄로만 알았던 그렇게 여겼던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겪어주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와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믿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매일 매순간 묵상해야 합니다. 구원은 위대한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을 묵상하고 믿고 그리고 눈물로 매일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진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이 53장,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신약 성경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에게는 금기서입니다. 읽지 말아야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복음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온 땅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유대인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야 바로 휴거와 대환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신 그 손가락,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환란과 휴거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서 마지막 추수에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울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 계속 눈물이 나네요. 이게 주체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주의 군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돼서 정말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샬롬.